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전교회의 선교행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전교회의 선교행전. 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부분이 좀 미완성처럼 아쉽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사도행전 29장은 개교회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선교행전을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전교회의 선교행전.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행전교회의 가족이 되었으니 선교행전에 동참합시다. 네, 행전교회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모두가 선교행전에 동참하여서 아름다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질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가 같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양주 사람이 양주에서 이건 문화권이 같은 거죠. 동질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질 문화권,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른 문화권으로 가려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문화권으로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로 가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오늘 가는데 단기 선교팀도 10월 달부터 거의 석 달 가까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 국가의 언어, 풍습 등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최초로 신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그때 모집된 인원이 7명이었는데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이기풍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때 선교를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뭐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지로 정한 것이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실은 이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고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없을 때요. 이기풍 목사님은 18살까지 한학을 공부했어요. 왜 한학을 공부했느냐 하면 그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18살까지 그 한학을 수학을 했고 1903년이 된 28세에 평양신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4년 뒤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파송받아
제주도에 가서 괄목할 만한 선교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과거에는 선교가 많이 힘들었지만은 요즘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이게 요즘에 빠른 정보로 말미암아서 문화가 공유되고 있어요. 이 아시아 쪽에는 K-팝 그러면은 한국 노래, 그 한국인 그런 거 많이 그 사람들도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이 동남아를 넘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유럽에까지도 진출한 것을 봅니다. 문화가 공유되면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성들이 모든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화 충격이나 갈등도 적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선교지 한 번 가려면 참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선교지를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가게 되면 몇 시간이면 갑니다. 우리가 선교지의 타켓으로 제일 처음에 잡았던 곳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3시간 반, 4시간 정도면 가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의 한 지역, 이 세부라고 그러면은 이 세부, 우리는 신혼여행 가는 세부를 생각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막탄이고, 거기서 다리를 건너가면 세부라는 큰 섬이 있어요. 근데 큰 섬의 절반 아래 지역이 거기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자, 그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 부목사를 2사람이나 거기를 보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에 10여 명이 단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 노승원 집사가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요르단 단기 선교를 2013년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 22명, 청장년 합하여서 17명, 그래서 합계 39명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가는 팀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사진, 이게 주방팀이죠. 주방에서 하는데 사랑의 지팡이입니다. 매주 목요일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팀인데 이 중에 일부가 이번에 가서 아이들 밥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그 준공 감사 예배를 하는데 그때 한 500여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학생 애들이 거진 200여 명 되고 지역 주민이 300여 명 온다는데, 근데 이제 그 밥을 우리가 이 밥거리를 오늘 다 싣고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비행기 기내는 10kg까지 사람이 들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비행기에 수화물로다 붙일 수 있는 게 20kg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40명 가까이 되니까 20kg씩 하면 800kg 정도 되잖아요. 차로다 한 차를 우리가 개인 수화물 내서 붙이고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매일 점심은 그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해주고 아침 저녁은 우리 아이들만 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분들이 K푸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안 푸드라고 그러면은 한국의 음식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음식 문화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아주 다채로워졌어요.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은 햄버거하고 고기하고 그 몇 가지 없어요. 음식이 메뉴가 없어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소 한 마리만 가져도 소머리 국밥, 또 소 내장탕, 곱창, 족발, 우족 뭐 등등 해갖고 곰탕하며, 그러니까 소만 가지고도 각양의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게 다양성인데 우리나라가 우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우리 학생들 이번에 가가지고 그 캄보디아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기도회하고 아마 뭐 모임 갖고 기도하는 모양인데, 기도하고 밥 먹는 모양인데, 저 학생들이 또 가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땅 준공 감사 예배 때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게 이제 모노드라마라고 하는 건데, 아니 모노드라마 아니지, 판토마임.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고 이게 무언극이죠, 무언극. 애들하고 우리가 사실 캄보디아의 어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캄보디아어를 보면은요, 꼬부랑 글씨, 여기 안 써 있나? 저기 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캄보디아에 전합니다. 그게 꼭 그 글씨인데, 저게 뭐 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저걸 글씨라고 우리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나라는 저글을 써요. 그러니까 쟤들한테 그 영상, 사진, 그러니까 이제 무언극은 행위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음악 소리하고, 그리고 저런 행위 예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선교를 떠나는 데는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가는 거야. 거기서 갈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외모부터 다른데, 이거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로 방향을 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고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지난해 1월 달에 헌신 예배에 성기영 목사라는 분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데, 고용환 집사님 내외가 그 목사님을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양기태 선교사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지 않느냐. 근데 그 캄보디아의 고진호 선교사님이 유치원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 교육으로 잘 교육을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공립학교로 가는데,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는 교과목에 불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가서 불교에 대해서 또 배우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외 같은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기도하라는데 지어주는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가 한번 좀 지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터인데, 그러고서 있었더니 그 남인숙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학교하고 선교가 병행을 하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에 고장로님도 옆에서 거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한단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당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그리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한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했는데, 당회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회원들한테 지난번에 오셨던 성기영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그 중고등학교 건축을 요청했는데,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거 말만 듣고 우리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다녀오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성 목사님 부부, 저희 집사람 부부 해갖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를 가서 보니까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애들이 거기는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근데 애들이 그 캄보디아가 애들이 까매요. 까무잡잡한 애들이 아주 그냥 눈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거기 애들은 신발을 안 신고 학교에서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데 애들이 보니까 참 이 복음으로 저들이 잘 길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교실이 있고 교사들도 한 10여 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한 170명 정도 됐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와서 그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진호 목사님에게 한번 그러면 건축 계획을 내보라고 그래라. 고진호 선교사님이 2월 하순에 그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설계도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건축 비용을 좀 계산을 해서 그걸 우리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비용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5천만 원은 있었고 그럼 7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걸 정하고 그래서 그 5월 7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이미지 파일 보면 그 한 분은 우리 원로 장로님 이현호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고진호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약정서를 우리가 그 비용을 당신들이 요청한 대로 우리가 건축하는 비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정을 한 거죠.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지를 갈 수 없지만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시토 흙을 퍼가지고 이렇게 기공 첫 삽을 우리 교회에 뜬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뜬 걸 저걸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조그만 박스 하나에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흙을 담아갖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이걸 보내줬더니 캄보디아에서도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 지금 이제 그 위에 풀 현수막 걸려 있고 거기에 사람들 다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학생도 서 있고 그리고 면장도 와서 서 있고 뭐 이장도 있고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내준 그 흙을 거기 자기네 흙에다 섞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낸 흙이 씨죠. 그걸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도 모여가지고 기공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순적하게 돼서 12월 10일경에 건물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게 255제곱미터예요. 그게 77평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했으니까 154평을 건축했고요. 교실이 10개, 그 건물 뒤에 화장실이 별도동으로 또 1개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건물은 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보제, 그 책상, 의자, 칠판, 근데 선풍기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기 10개 동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은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귀한 분들이 있는 데만 쓰는 건데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행전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와 노고로 완공이 됐습니다. 띄워보세요. 이거 저거 누가 졌느냐? 여러분들이 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신 거야. 제가 어디를 가는데 큰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거 내가 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졌냐? 제가 옛날에 거기 가서 철근 이렇게 묶는 거 그거 했어요. 자기가 작은 일을 했지만 내가 진 거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힘을 보탠 거 맞죠? 저거 누가 진 거냐?
여러분들이 내가 줬다고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여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냈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 것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캄보디아로 오늘 떠나는 부분들은 세 부분으로 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저하고 이원호 장로님이 원래 가시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생겨가지고 못 가서 권사님하고 네 분이 거기 함께 하고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를, 단기 선교와 동계 수련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여기 이게 옷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뒤에 있는 저 파란색 조끼를 입은 저 사람들이 이제 K푸드, 대한민국의 위대한 음식을 복음과 함께 나눠주는 그런 K푸드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은 실제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멀어서 못 가시니까 마음으로만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여기서도 동참하는 방편이 있는데, 양기태 목사한테 여러 가지로 준비하라고 그래갖고 양기태 목사가 그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한국으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를 내일 10시 반에 캄보디아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 캄보디양이나 혹은 주서망학교로다 10시 반에 검색하면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세움을 입는 사람들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수하여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두세 달 동안 선교 훈련하고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도는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짐꾸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에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 복음이 있었어요. 저는 구원받는 복음을 가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좀 돼야 돼요.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말을 캄보디아어로 익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천부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헬라말 아느냐? 근데 헬라말은 당시에서는 고급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언어야. 헬라말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헬라말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실제상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헬라말과 히브리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나온 사상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나온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말과 히브리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두 문화의 아주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캄보디아어를 어설프지만 조금 배웠어요. 영상을 잠깐 한 1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준비없어. 또 다시 뭐라고? 준비없어. 안녕하세요랑 아까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가 뭐였어? 쭈쩔 브레아 예스 뭐였지? 쪼야 쪼. 쪼쩔을 브레아 예수. 다시. 쪼쩔을 브레아 예수. 다시 한번 예수님. 근데 이런 거 언어도 훈련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또 헬라인에게는 내 헬라인과 같이 되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유가 뭐냐?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들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늘 봉독한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이 서바나라는 곳이 무슨 말이냐면 서방이라는 뜻이에요. 서쪽 방향.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오른쪽은 동방이고요, 여기 지도에서 이쪽은 동방이에요. 이쪽은 서방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가 지구의 끝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아테네 밑에 여기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자기를 보내주라는 거야. 누구한테?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 그 사람의 발로 했고 여기 도착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상으로는 뭐 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2,5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2,500km를 오늘날에는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이면 가지만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배편으로 가든지 여기서 배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육지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그럼 어디냐? 이 캄보디아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가 대한민국, 그리고 캄보디아 여기입니다. 비행기로 가기는 그 거리를 보면은 여기가 3,600km 정도 되는데, 다음 주도 보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어저께 찍은 거야. 여기 보면 이게 구글에서 찍으면은 3,645km, 푸놈펜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래도 비행기도 항로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중국 가지 않고 요 바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면은 아마 4,000km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약 6시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수입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 수입이 좀 있어요? 별로 없죠. 지금은 공부한 때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사업하기는 아직 좀 이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요. 수입이 없는 세대는 교회가 50%를 지금까지 지원해 줬어요.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쟤들 보내줬어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런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드린 선교 헌금을 드린 분들이 기관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 편에 보내준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은 돈을 내서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을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것은 복음이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야. 우리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유럽에서도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미국에서도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받은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길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을 너희가 헌금을 해서 좀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사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많이 진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것, 그거 핏부림을 통한 우리가 그 피로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빚을 갚을 때가 됐습니다. 지난해 선교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169개국에 22,204명 선교사들이 이제 지금 현지에 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46,000명, 우리가 22,000명 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미국 지도, 미국에 보면 인구가 3억 3천만 명대 정도 되고,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3억 3천만 명이 4만 6천 명을 보냈거든요. 잘 보시면 3억 3천만 명이 4만 6천 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7천 명이 한 명꼴로 보낸 거예요. 7천 명이 한 명. 근데 우리는 5천만 명이 2만 2천 명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2,270명이 한 명을 파손한 거야. 그럼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는 미국보다 3배를 더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세계 1위가, 압도적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부흥을 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셨어요. 그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세계 역사상 반세기 만에 이렇게 경제적 부흥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걸 기뻐 보시고 복 주셨고, 또 선교하라고 복을 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사도는 오늘 24절에서 너희와 사귐으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로마에 가면은 니네들하고 좀 사귀고 싶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너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은 공감의 시간이고, 얼마간의 신장은 선교 현장을 나누는 시간이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시려고 했던 충만한 복을 저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고,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갖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하고, 캄보디아 아이들하고 아마 여기 성경에 사귐을 갖고 얼마간 기쁨을 갖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박성일 집사라고 있어요. 범상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학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어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아주 잘하더라고. 지난 우리 가을 행정가족 체육대회 때 진행을 했는데 매끄럽게 깔끔하게 재미나게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그걸 진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캄보디아 아이들하고 같이 뭐 교보제도 싣고 간다는 얘기 있던데, 어쨌든 운동기구 그런 것도 싣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져가서 애들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애들하고 사귐을 가질 것 같습니다. 행전교회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을 위한 쉼터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어디 갔을 때 정착할 정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원빌리지 405-2호가 이게 엘리사의 방이라고 우리가 붙였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수넴 여인이 만들어 놓은 2층 집에서 다락방에서 쉬었던 것을 생각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가끔 머뭅니다. 근데 지난해 가을부터 금년 초까지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함성일 오선아 선교사님이 머물다가 지지난주에 딴 곳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선교를 떠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 빌어라는 말이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성령을 힘입어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 로마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신칭의의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저들로 하여금 편지에 못한 것을 다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 동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